은혜 받을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저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어떤 사람이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낚시꾼을 발견했어요. 이 낚시꾼은 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이렇게 딱 재보고는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다들 큰 고기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아까운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습니까?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큰 고기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요? 집에 가면 요리해 먹을 그릇이 작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깝지만 큰 고기 다 놔주고 작은 고기만 담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낚시꾼입니까? 한 가지만 딱 바꾸면 되는데 뭘 바꿀까? 그릇이지요. 시장 가면 돈 몇 푼만 주면 큰 그릇 하나 살 수 있는데 이거 사다 놓으면 맛있고 살찐 고기를 얼마든지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낚시꾼은 그 머리가 안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낚시꾼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교회당 안에 제일 많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믿음의 그릇 요만한 거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복 많이 주세요. 은혜 많이 주세요. 그릇이 이만한데 얼만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다닌 찌그러지고 작고 못난 이 그릇 다 내버리고, 아멘 안 하네. 다 내버리고 믿음의 큰 그릇 하나씩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통합 성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다녔던 작은 믿음의 그릇 버리고 큰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동암교회도 큰 그릇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산을 올라가는 등산과도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은 더 들지만 올라갈수록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더 넓고 아름다워. 산 밑자락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절대로 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저 넓은 세상을 못 봅니다. 근데 중턱에서 보는 세상하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세상은 또 달라요. 중턱에 올라가면 넓은 세상이 보이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동서남북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산 더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우리는 정상에 서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 사람이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야 돼요.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골짜기도 지났다 언덕 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산 밑자락에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믿음의 산 밑자락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은요, 수십 년을 다녀도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몰라. 중턱의 믿음의 세계를 몰라. 근데 더 높이 올라가 믿음의 정상에 서보면요, 산 밑에서는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산 정상을 목표 삼고 더 높이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나를 따라와.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 세 제자 모두 어부 출신이거든요. 어부들이 되게 성깔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 얼마나 성질 급해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별명 붙여주셨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이제 예수님 가자니까 싫다고도 못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어. 그냥 나 혼자 생각에 셋이 그냥 암소리 않고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예수님 저만큼 가면 뒤따라가면 야 이거 뭐냐? 다른 친구들은 다 산 밑에 있는데 우리만 거의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 올라가려면 얼마나 거기 덥고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투덜투덜 했겠지. 이거 뭔 일이냐. 근데요. 올라갔는데 뭘 봤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 봤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인데 그 옷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빛나고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 그 옆에는 모세, 그 옆에는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는 걸 이 사람들이 본 거죠.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겨우 12명이요. 근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은 몇 사람? 3사람. 누구? 올라간 사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세요. 더 높이. 영국 등반대가 그 에베레스트 산, 세계 최고의 높은 봉우리 도전했습니다. 근데 정상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 악천후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가면서 그랬대요. 등반대 대장이 멀리 그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산아, 너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잘한다. 산아, 너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잘한다. 그리고 돌아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4년 후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바로 최초로, 인류 최초로 세계 최고 부분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이 됐는데 그 등반대 대장이 힐라리라는 사람이에요. 힐라리 경이라 그러죠. 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오르지 못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수 있었습니까? 잘 들어요. 딱 2마디 했습니다. 정상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옮겨 놓았더니 어느 순간 내가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을 때 바로 우리도 믿음의 더 높은 산에 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 설명합니다. 새벽이 밝기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근데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요즘 말하면 새벽 기도 하신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무 데서나 기도한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대답해봐요. 우리는 하루 일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제일 좋은 건 정말 기도에 좋은 장소, 내 집에서 기도할 때라도 그죠? 제일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게 좋겠고, 그죠? 교회 가까이 있으면 교회 나와 기도하면 새벽에 제일이지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빨리 가십시다. 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거 아니?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2000년 전 그 유대 나라 의학도 발달 안 되고 동네마다 병자들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여기 오기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동네마다 예수님 가면 막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주고 그러니까 막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찾는 거예요. 또 막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 계시라고 막 그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제까지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가 머물렀던 이 동네로 가지 말고 저 동네로 가자. 이상합니다. 아니, 이 동네로 가면 먹을 것도 있고 편히 쉴 때도 있고 대접도 받고 좋을 텐데 왜 낯설고 물설은 저 마을로 가자 그러시는가? 여기에 주님의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지금 훈련시키려고 데리고 다니는 중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 믿음은 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 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위대한 교훈이에요. 언제나 그저 현실에 머물러서 전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인생은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거든요. 몸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은 육체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우리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 깊은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조각가가 큰 돌을 앞에 놓고 망치질 할 때마다 이 조각가의 머릿속에 그린 형상이 그 돌에 나타나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지요? 그냥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담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니 전진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전진형으로 만들었어요. 자, 쉽게 이해해 봅시다. 눈을 이렇게 붙이는데 둘 이렇게 앞에 붙였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면 어떨까? 그럼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근데 아니에요. 귀도 이렇게 앞에서 오는 소리를 잘 듣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앞에서 오는 소리도 듣고 뒤에서 오는 소리도. 이 모든 몸 전체 관절 모든 게 앞으로 가기 좋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진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있지 말고 전진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저 오늘에 머무르고 꿈도 없이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전진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70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3년 됐는데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제 옛날 우리 동암 대창이거든. 대창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다니고 교육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 전 교육전도사 할 때 토요일이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주일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러다가 은퇴를 딱 하니까 50년 만에 토요일이 한가해졌어요. 한 번은 우리 대전에는 그 갑천이라고 자전길이 잘 돼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한참 가다가 이제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오늘 내가 자전거를 다 타네? 이야, 50년 만에 나 한가한 토요일 요새 삽니다. 근데 내가 그때 딱 이렇게 스치는 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선뜻 하더라고. 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쫙 올라가서 70까지 이렇게 올라갔어. 목회하느라고 뭐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이제 목회를 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 것 같아. 점점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내 인생의 정상에서 주님 만나야 되거든. 여기 이제 저보다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도 계시네. 우리 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래. 믿음 생활 쫙 올라가서 내 믿음 생활 최고의 정점에서 우리 주님 딱 만나야지. 근데 구부러진 걸 느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젊어서 쫙 올라갔다가 구부러져. 그래서 믿음 다 까먹고 여기서 주님 만나는 거야. 그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꿈을 향해서 전진해야 돼. 이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꿈꾸면서 살아야 돼. 지금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제자들도 으쓱해가지고 옛날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이 친구들이 그냥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이 동네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마을로 가자. 아니야. 그런 것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전진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 성공에 쉬운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 정말 위대한 길은 땀과 눈물과 기도와 우리의 희생이 함께 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분은 정말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을 쏟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저도 지금 꿈꾸면서 또 나간다니까요. 다 우리 꿈꾸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동안교회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 아닙니다.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그 다음에는 세계를 향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릇이 커야 된다니까.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꾸란 말이 있잖아요. 늘 꿈꾸면서 나가야 돼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약해지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오늘의 작은 환난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나갑시다. 그런데 하나 할 일이 있어. 우리가 전진하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뭘까? 이게 믿음 생활 앞으로 나가기를 방해하는 세상 줄을 좀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다 끊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거니까. 근데 어떤 건 내 믿음 생활에 시장을 주는 게 있어. 내가 아는 집사님은 뭔 동창계, 친구, 20몇 개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봉사겸, 라이온스네 이런 건 하고 다른 건 다 끊어라. 그래야 앞으로 나가지. 이게 세상 줄이 너무 얽혀 있으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멘 소리 적게 나올 줄 알았어. 끊어야 되는 거야. 그거 끊으면 그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럼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요. 야,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게 문제냐? 하나님한테 왕따 당하면 너는 죽어. 그랬더니 정말 끊더라고. 좀 끊을 건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좀 끊고 신앙생활에 치장되는 건 끊으세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나가냐? 어떻게? 주님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 나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지자들을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막 강훈련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이적 기사 보여주고 수종 들게 하고 막 풍랑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제자 만드는 훈련이었지요. 3년 동안. 근데 보여주고 그런 것 가지고 또 부족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한 거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려면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 진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노력해서 나를 못 이깁니다. 그냥 나를 완전히 붙잡아서 그냥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지쳤습니까?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나는 그저 여기서 그냥 이러다가 끝날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연세가 80, 90이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천국 소망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됐잖아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꿈을 갖고 매일매일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돼.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이 말씀 들은 지금부터 나는 전진하겠다. 믿음의 꿈을 갖고 나가겠다. 믿음의 큰 그릇 가지고 큰 꿈을 꾸며 나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교훈 실천에서 한 번 사는 인생 꿈꾸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동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